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11월 7일은 입동이었습니다. 입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겨울이 닥쳐오니 준비하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력에서 11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11월 30일은 대림절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달력은 어느덧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달에 위치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절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오는 것이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교회력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내 삶과 또 가정에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감사의 중심에는 내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감사를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딱 10가지만 하세요. 넘친다고 해서 100가지 쓰지 마시고 딱 10가지를 엄선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감사. 그리고 핸드폰에 담아두고 인생이 힘들 때마다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구나. 감사절은 한 해의 결산의 의미도 있고 특히 내 삶의 중간 결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어둠을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어둠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어둠이 깊어지면 그만큼 빛도 가까운 법입니다. 겨울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호와로 내 등불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찬양시입니다. 시편의 3분의 1은 찬송의 내용이지만 정작 다윗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은 것은 이 145편이 유일합니다. 시의 구성은 마치 독창자의 노래로 시작하고 또 노래로 끝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1절을 읽으면서 가락이 생각이 나셨죠? 생각이 안 나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억나시죠? 네. 찬송으로 가득한 이 시편 145편을 가리켜서 시편 제5편의 클라이맥스다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채우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예전에 역도 선수 장미란 씨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인터뷰에서 그 절정의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그의 인터뷰를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그가 지난 정부 때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담당 차관을 지내기도 했죠. 제가 그 이모님을 잘 압니다.
영등포 중학교의 권사님이셨는데 제 그물짜기 반 학생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얼마 후에 그 이모가 장미란 선수 사인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송병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미란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야, 엄마도 아니고 이모인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말끝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입술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신뢰와 또 표현들로 경외감으로 가득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후대의 사람들도 그 감사의 메시지를 따라 배우도록 암송하도록 그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담도록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자로 순서대로 짜임새 있게 이 시편을 구성했습니다. 원래 시편 145편은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 22자에 맞춰서 22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3절과 14절 사이에 눈으로 시작하는 자음 부분을 한 구절 잃어버렸습니다. 야, 성경에도 분실한 구절이 있네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없음이라고 표시된 것도 있죠. 그 없음 밑에는 고대 사본에는 내용이 이렇다라고 주석을 달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예 이 시편 145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만 존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도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 내 마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심정으로 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인은 마치 커다란 무대에 선 프리 마돈나처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3절에서는 크게 찬양하며 4절에서는 우리더러 찬양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골방에 가서는 읊조리며 묵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도자가 찬양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고 그의 위대하심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주의 존귀하심이고 주의 크신 은혜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과 모든 세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심을 인정해라. 그분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그 통치자 되시고 너는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깨달아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합니까? 그 백성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임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의 다스림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5편을 읽으면 이 시를 지은 다윗 왕의 수다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말이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수다스러운 분들도 있죠. 그게 좀 과장되면 거북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이런 표현도 종종 하면 좋습니다. 좀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아주 권위 있는 임금님이었습니다. 사실 임금 위에 그를 지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지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겸손히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임금이란 지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자랑했습니다. 여호와는 왕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내게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내 위에 누가 나를 돌보고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여러분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말하십시오.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 아이에 대해서 흉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결국에는 자랑으로 끝납니다만 흉을 보든 자랑을 하든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꽁꽁 싸매어 두고 사랑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145편의 마지막 21절은 처음 1절과 같이 독창자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과 모든 꺾인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좋은 행위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이 다윗의 찬송시는 인생의 길을 안내하고 역사의 길을 안내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너희는 이 길을 가라. 너희는 이 길을
똑바로 가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러니 내 인생길을 그리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모르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안내자,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자신의 앞길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미래는 언제나 사각지대입니다. 미래는 자주 예측 불허의 사고 다발지대입니다. 사실 더 위험한 일은 미래는 모른다고 해도 과거를 잊고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구두를 수선하러 광화문 구두방에 갔습니다. 아니 의왕에도 구두방은 많을 텐데 제가 광화문까지 나가서 구두방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본부 빌딩 앞에 있는 구두방인데 이번에 보니까 구두방 옆에 59년 전통 이렇게 써 있더군요. 제가 감리교 본부에서 일하던 2003년부터 알고 지내던 구두방입니다. 그해 경남 창원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0여 명이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집단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추방 명령을 피해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러 감리교 본부에 온 것입니다. 듣자니 그들 중에 아주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부는 그들을 도와서 잠자리와 하루 세 끼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과 부침개가 담긴 두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요 앞에 구두방에서 보낸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돌아간 후 이제 여러 날 후에 돌아갔습니다.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고마운 인사를 전하면서 전후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두방 사장이 자기도 15살 소년일 적에 저 전라남도 나주에서 상경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갈 데가 없는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리회관에서 어렵게 잠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옛날 내 어렸을 적 처지가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날 밤에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부침개를 부치고 또 떡을 주문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구두 뒤축을 갈면서 옛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가 처음 올라왔을 때 광화문에서 구두 닦기 보조를 했는데 그때 잠자리가 없어서 아주 곤란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리숙해 보이는 건물, 그게 교회 건물이죠. 감리회관 지하의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가 들켜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를 돌봐줘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잠을 잤고 조금 사정이 나서 계단참에서 잠을 자다가 따뜻한 보일러실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광장 모서리에 구두방을 내게 되었는데 그게 어느새 60년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60년 전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분 이름이 박흥옥 사장입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썼다고 본부 출판국 직원이 몇 해 전에 직접 가져다 주었다면서 2024년 하늘 양식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제 글이에요. 그래서 내 글이라고 말했더니 반가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쓴 그 페이지에 저보고 이름을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제 명함을 그에게 주었더니 자기 보물상자 같은 명함 곽에 유명한 단골 손님들과 함께 제 이름을 보관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단골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옆이 예전에 국회의사당이었어요. 지금은 여의도에 있지만 김영삼 이런 분들의 명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생을 생각합니다. 야,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감사의 사건을 평생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건너야 할 인생이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을 건널 때 막막한 모래바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물을 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길도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가운데 그런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만난 은총 어떤 경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주 그 은총을 말하십시오. 결코 나 혼자 길을 쓰고 살아온 것이 아님을, 홀로 삶의 전선에서 외롭게 씨름한 것만은 아님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너면서 만난 그 믿음의 오아시스를 간직하며 평화를 지키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소리 없는 기도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소리 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혼자 잘 살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마다 감사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결심을 통해서 내 감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감사를 나눈다는 것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공동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결심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먼저 감사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감사도, 우리 가족의 감사도, 우리 공동체의 감사도 훨씬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도, 또 교회사에서 청교도의 감사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감사도, 색동교회의 감사도, 우리 가정의 감사도, 그리고 내 인생의 감사도 모두 가난한 마음일 때 가능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 부족한 인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했고 의지하였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기에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대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의 감사 10가지를 꼭 정리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감사 10가지가 바로 내게 좋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면 정말 좋습니다. 메모장이 어딘지 모르는 분은 꼭 물어보십시오. 이렇듯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솔직히 돌아봄으로써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일용할 식탁에, 일용할 일상의 공간에, 일생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고 내 인생과 동행하십시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길,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